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가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의 입술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찬양을 올려드릴 찬양팀을 위해서 올려드린 찬양 위에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를 위해서 방송이 잘 나아가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이들이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가와 주셔서 이분들의 상처와 이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분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몸이 안 좋아서 지난 한 주간 좀 쉬고 있었습니다. 예, 겨울철이라 그런지 이제 독감 시즌이 온 듯합니다. 저도 독감 주사도 맞고 다 맞았는데, 백신 주사도 맞고 다 맞았는데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째가 됐나 해서 며칠 동안 앓고 있다가 이제 테스트도 받고 테스트는 잘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좀 일주일 동안 잘 쉬고 있었는데 그래도 살도 좀 빠지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겨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몸이 건강해야지 영도 건강한 것을 깨닫는 한 주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댁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한 분 한 분 다가가셔서 회복시키리라 꼭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며 그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임하구나. 진 땅 위에 죄와 온 그 아들 보내사 마음대로 사주시고 죄 용서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 별을 넘어 임하구나. 진 땅 위에 외로운 영 온유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 주 믿는 너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징양다오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에 징양다오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기에 온전히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증량 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시 말씀을 앞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영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존재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존재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모든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성이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세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력을 하나님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력의 삶을 그 말씀의 신비를 알고 끊지 않는 삶을 합니다. 그 안에 은혜가 하여 하나님의 ශక్తి가 있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을 수 있도록 영향하시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신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셔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리에 모든 모두가 그 은혜의 말씀을 적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 이제 우리 앉으시면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축복하십시다. 자, 오늘은 은이나 금보다 은혜를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 설교는요, 목사가 물론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만 뭔가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는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귀를 열고 듣지만 저 설교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하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돼요. 마음만 움직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도 받고요, 설교를 듣는 순간에 은혜가 넘치고 질병이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나 또 뭐 교회 생활, 뭐 신앙 세계, 여기서 보면 다 인간의 형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을 할 때에 뭐 설렁설렁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일을 할 때는 정말 전쟁을 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하듯이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것 안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뭐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자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열정을 갖고 일을 해야죠. 성경에도 보면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뭐 심지어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할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 열심대로 하다가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내가 이 일을 해냈어. 아니면 내가 아니면 못해.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든 일이 잘 됐다. 정말 그럴까요? 세상은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도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공부도 그러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공부 잘합니까? 아니 공부 열심히 했다고 좋은 대학 다 가나요? 인류 명문대를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제 경험이나 뭐 주위에서 살아가는 양태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다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쉬지 않고 일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더라. 힘들게 살더라. 우리는 늘 보아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교회 생활도 그래요.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운이 없었어. 재수가 없었어. 재수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이 아니고 재수가 아니고 뭐예요?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열심히 일해서 똑똑해서 방주를 건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집을 짓고 성을 쌓으며 자기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그 깨어 있는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기업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장 19절을 보세요. 그 중에 라반의 딸 중에 큰 딸이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번역 본문을 뭐 그렇게 잘 살린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번역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사실 이 번역도 완전한 번역은 사실은 아니죠. 뭐 어떤 그 번역서를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나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뭐 시력이 나빴다라기보다는 뭔가 이 눈에 총기가 없는 눈 있잖아요. 약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남의 딸을 흐리멍텅한 그런 눈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히브리어도 보니까 지혜가 좀 떨어져 보이는, 덜 떨어져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진 이란 뜻이에요. 아무튼 조금 좋게 표현을 하면 뭐 총기가 없어 보이는 그런 눈이에요. 근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곱고 아름다웠대요. 얼굴도 예쁘고요. 몸매도 아주 예뻤답니다. 그리고 하는 짓도요. 조금 나중에 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야곱이 그 장인의 집에서 도망갈 때 그 집에 수호신의 역할을 했던 르비딤 같은 거를 살짝 숨겨놓고 아버지가 그걸 뺏으러 오니까 자기 안장 밑에 감춰다 놓고
너 다 일어나봐 그랬더니 아버지 나 지금 생리 중이라 못 일어나요 이래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가는 거 보면 굉장히 머리도 잘 돌아가는 그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를 남자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좋아해요. 남자들은 이런 여자한테 끌려요. 여자친구나 배우자를 남자들이 구할 때요 10대부터서 100살 먹은 노인네들까지 여자를 소개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뻐요. 예뻐요. 예쁘냐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성인군자예요. 당연히 야곱도 아주 혈기왕성한 남자였기 때문에 예쁜 라헬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얼마만큼 좋아했느냐? 29장 1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노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면 그 결과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완전히 뿅 간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라헬과 그리고 레아가 함께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만 있었습니다. 매력이 없는 레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작업하시기 전까지는 이 레아는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위해서는 정말 7년을 하루처럼 느꼈지만 레아를 위해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9장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람은 인간은 남편은 레아를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레아에게만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자식이 있고 없고는 요즘에 뭐 한국 사회는 자녀들을 많이 안 낳는다고 그래요.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녀는 기업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녀는 생명보험이에요. 노후보장보험 연금입니다. 사람들이나 남편은 라헬이 아름답다고 평가하고 사랑하고 막 그 앞에 가면 그냥 몸이 비비 꼬이지만 그녀에게는 노후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요.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레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서 계속 자녀를 낳게 됩니다. 맨 처음에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이런 겁니다. 보라 아들이다. 나 아들 낳았다. 얼마나 원한에 사무치는 얘기예요. 무슨 아들 이름이 나 아들 낳았어 이게 아들의 이름이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사무쳤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아들 낳았으니까 나 사랑해줘. 얼마나 이 여자가 참 비극적인 불행한 시간을 보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29장 33절에 가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33절에 가서 보면 이래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여전히 사랑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라헬은요 사랑을 그렇게 받는데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
야곱에게 사랑받고 살면서 언니 레아를 늘 무시하고 폼 잡던 이 라헬은요,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는 낳아요. 그런데요, 베냐민을 낳고 나자 바로 죽어버립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레아는 다릅니다. 자식을 넷이나 낳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막내 아들 유다,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 이 유다가 누가 됩니까? 나중에 유다, 이게 다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유다, 남유다, 유다 족속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는요, 나중에 다윗을, 유다 족속에서 다윗이 납니다. 이 유다 족속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기 있고, 이게 우리는 단줄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는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여자가 예쁘고 많이 배우고 인기가 좋아서 능력 있는 남편을 잘 만나고, 뭐 그럴 것 같죠. 근데 저도 올해는 못 살아봤지만 이제 반백년을 넘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승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느냐,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느냐, 내가 사람의 은총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감싸고 돌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쌌어요. 그들을 도왔습니다. 누가 감당해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예, 우리도 하나님 섬길게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조처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너희들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드온의 시대에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거예요. 일당 500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삶 속에서 경험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정말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재산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먼 미래의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훈계한 겁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해라.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또 졸업을 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 이사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게 다 뭐예요?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들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모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 모두가 그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너무 복잡하면 다 못 외우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손을 드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아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세상 앞에 손을 들지 않습니다. 손을 든다면 이 손은 승리의 손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게 염치 없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겠어요? 염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은과 금을 더 구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충고했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 욕심, 권력, 세상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세상에 손을 들지 않도록 승리자의 손을 들며 무릎을 펴고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심령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 앞에서 다 부서지게 하시고 해결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올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벌써 하늘 보좌에, 하늘 창고에 쌓여지게 주님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셨고, 이제 이 물질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대로 주께서 갚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그 기업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우리 송 집사님까지도 5kg가 빠졌대요. 날씬해져서 좋아 보긴 합니다만 지금 힘이 없는데 이렇게 오늘 제가 어저께 연락해 보니까 가서 어디까지인지 뭐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은 찌우지 말고 체력은 더 좋아져서 우리 예배를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혼자서 해보니까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도신경도 빠뜨리고 뭐 우리 늘 성교사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그